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편, 2편, 3편, 4편을 지내서 금강계단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통도사에 계시는 금강계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통도사에 계시는 금강계단은 갖가지 방편의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금강계단에 이르러서 무위법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갖가지 공부를 했으니 첫 번째 부처님은 오도성을 통해서 불교 줄거리를 설명했으며 즉비론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깨달음,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선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 참선수행은 명상수행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명상수행은 청정수행한 의식으로 가자는 것이고 이미 결정된 부처님의 마음, 그 마음 세계로 가는 수행이 참선수행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전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강경을 많이 해야 하는데 수지, 독성, 해설, 서사 하는 개경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령 번역이 잘못된다거나 내용을 중국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우리가 한문 경전을 놓고 하니까 중국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뜻에 걸맞는 번역이 돼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먼저 되어야 참선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줄거리를 설명할 때 부처님은 오도성을 얘기를 합니다. 오도성은 제법 무상하다. 자, 제가인들이 주로 봐야 할 대목입니다. 제법이 무상한 도리를 알았다면은 출가를 해서 공부를 계속하니 제법 무아를 먼저 공부를 해야 하고 제무상을 잘 닦아야 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자,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탐욕과 진해를 끊어야 한다. 재행무상을 얘기하는데 재행무상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판단하는 이런 것들에 다 영원한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인연사를 내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얼핏 말하면은 부질없는 판단을 하기가 십상인데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재행무상이다. 탐욕과 진해를 끊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육파람일 수행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육파람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정의 세계에 들어서 선정의 세계로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요한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열반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적정에 들어가면은 적정한 경지, 고요하고 안락한 경지, 이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대승수행의 마지막이다. 자, 이러한 수행을, 삼승수행을 한 사람이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느냐?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법의 실상이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법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낳고 죽고 하는 본래의 면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초월자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이 제법실상이다. 자, 제법실상에 들어가면은 드디어 뭘 보느냐? 아미타불을 실견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줄거리입니다. 이것들을 갖다가서 잘 판단하고 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입니다. 자, 이러한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을 갖다서 즉비라고 한다. 수행에서 뭘 얻어야 하느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자,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무예열반에 들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에서 초월자가 사는 무위법 세계로 바뀌는 것을 즉비라고 한다. 이 논리는, 이 즉비 논리는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많이 사라지고 근자에 와서 일본의 학자가 즉비론을 해서
대단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소위 경전을 건강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강경을 똑바로 보고 건강경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직비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경을 갖다가서 단순히 사람 죽을 때 쓰는 천도식하는 경문으로만 보시지 말고 우리 부처님의 경전은 산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입니다. 산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이 경전을 갖다서 직비하려면은 사상을 끊고 무여열반에 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사바세계를 안락하고 편안한 극락세계로 바꿔서 보는 그런 견해, 그것이 바로 즉비입니다. 이 견해가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지내서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서 마음이 활랑 뒤집어져 바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가야 하는데 이 깨달음의 경지를 위해서는 참선 수행을 많이 해야 한다. 자, 참선 수행은 정해진 코스를 통해서 귀납법적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선 수행하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명상하고 달리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정해진 장소를 찾아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참선 수행이고, 명상 수행은 이와는 달리 우리 의식 세계를 청정하게 해서 끝끝내 청정 속으로, 청정한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명상 수행의 방법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갖다가서 잘 이해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부처님의 마음 선나의 세계다. 이 선나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밤낮으로 앉아서 연구해서 찾아가는 것이 참선수행이다. 그럼 참선수행과 명상수행은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어느 대목이 있느냐, 대승정종분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끊고 무여열반에 들어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불교 공부를 수행을 하는 과정을 삼승사학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승은 이미 수보리전자가 공부해가지고 금강경에 들어와서 사학과를 공부합니다. 수단, 수동, 아남, 아란, 이 사학과를 얻는데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끊음으로 해서 아라한가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은 아라한가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리틀부타가 되는 것이 아라한이다. 아라한이면은 공양을 받아도 마땅하지만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미 들어갔다, 초입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그 경지를 얻기 위해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인가 그 속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간경이라고 합니다. 수지, 독성, 예설, 서사 해가지고 부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아서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이 아라함가이다. 이것을 이룬다면은 삼승사가를 이뤄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라함가가 그러면은 그냥 삼승사가에서만 끝나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서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금강계단에 올라간다. 금강계단에 올라가서 부처님과 더불어서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무위법의 세계다. 무위법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금강계단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금강계단에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시냐? 이 사학과를 공부함으로 해서 이 금강계단에 오를 수 있고, 금강계단에 오르고 났더니 모든 사바세계의 일은 젖혀두고
극락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무위법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 자, 그 세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금강계단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강계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오도성을 잘 이해하고, 두 번째는 직비론을 잘 이해하고, 세 번째는 참선 수행을 잘해야 하고, 네 번째는 강경을 잘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금강경 공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봤더니 우리가 금강계단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중생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는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성인의 세계를 지내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성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 여기에서 부처님들이 교육의 장을 열으니 거기가 관음신앙입니다. 관세음보살로 화연을 해서 중생들의 아프고 괴로움들을 달래주는 일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금강경, 그러니까 깔딱고개입니다. 이 깔딱고개를 넘지 못하면은 극락세계에 못 가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깔딱고개를 지내야 합니다. 이 깔딱고개를 지내는 이 수행자의 모습, 이것이 이 금강경 즉비론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근본 무명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우리는 알 겁니다. 이 사상을 끊고서 무예열반에 들어서 끝없이 열반에 드는 거. 무예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예열반에 들어서 드디어 대열반에 이르면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중생세계에서 성인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마음 준비가 다 된 사람이 금강계단에 오르는 것이니, 금강계단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고생은 끝이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거기가 무엇이냐? 문을 열고 봤더니 왼쪽에는 화엄장세계가 있고, 오른쪽에는 연화장세계가 있고, 앞에는 정멸보궁이 있고, 정멸보궁에는 부처님이 계시니 이분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을 우리 세간에서 얘기하자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한다. 이와 같은 세계를 장엄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영산의 상을 장엄할 수 있는 것이다.